오늘은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부활이 무엇입니까? 네이버 혹은 다음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도 죽었다가 살아날까요? 자, 죽으면 영혼도 죽고 몸도 죽어서 부활 같이 살아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거나 죽지 않아요. 몸이 죽음을 경험할 때도 영혼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요? 몸이 죽어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경에 의하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몸에서 벗어나게 되면, 몸에서 죽고 나면. 그리고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천국에 있는 영혼과 지옥에 있는 영혼,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있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몸을 입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서 들어간 영혼이 부활하게 될 때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거고, 또 지옥에 들어간 영혼도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될 때 영원한 고통에 처하는 지옥으로 부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요. 그런데 신자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불신자의 부활은 아주 비참한 부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놓고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래서 기독교 목회자들 중에서도 아주 좋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니까 지옥으로 굳이 보내진 않으실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옥으로 가게 될 영혼들의 그 영혼을 없애버릴 거다, 소멸시키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영혼이 잠들게 할 거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소멸되거나 잠들어 버려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이건 지옥이 아닙니다, 사실.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천국에 가면 좋은 거고,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옥에 들어가도 고통을 못 느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은 자나 살아난 자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라고 할 때 우리가 몸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부활하게 되면. 이거 우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자인 저도, 목회자인 저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죽으면 끝인 거 아닌가? 그리고 죽으면 그냥 영원히 어딘가에 뭐 가 있겠지 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만큼 우리의 신앙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부활이 진짜 사실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냐? 부활이 정말 있는 내용이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활이 정말 존재하는 건가? 진짜로 그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2절부터 24절까지. 자, 고린도서 15장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경을 믿었지만 부활을 안 믿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다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언이고 특히나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순교자 같은 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어리석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제일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남들을 밟고 올라가서 더 성공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복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야죠.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동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반증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어리석냐. 그죠?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정말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추정하거나 부활을 가설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는 그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부활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부활이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안 믿겨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없으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인데 뭐가 더 있어. 그러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해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삶이 없다고 믿으니까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무엇이 영원토록 남는 것인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이냐? 주를 위해 사는 것이구나. 이 땅의 돈, 명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걸 알아요. 누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도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봤잖아요. 좀 더 뒤에 가서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그렇다면 부활하는 걸 알겠다. 그럼 신자는 어떻게 부활하게 됩니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수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게 될 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42절에 썩을 것, 이게 뭡니까? 우리의 몸도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흙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될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나오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육신의 몸이 죽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씨앗을 심었을 때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육의 몸이 죽지 않고는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는다. 이 욕된 것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다른 이제 타번역본에 보면 병든 몸을 얘기해요. 몸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병이 들잖아요. 이 병이 가득한 이 몸이 당연히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영광에 가득 찬 몸, 병들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의 몸이 약하죠. 언제 다치고 또 심하게 다치면 장애가 생기고, 그런데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은 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44절, 이것이 어떤 몸이냐? 바로 신령한 몸이다. 실제로 육의 몸도 있으니 신령한 몸도 있을 것이다.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부활한 몸은 지금처럼 병들거나 아프거나 연약한 몸이 아니라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몸을 생각해 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됐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몸의 형체가 변했습니다. 그 부활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멋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초막을 칩시다. 여기서 삽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보기만 해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불의의 사고로 혹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거기 그 교회가 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는 교회였어요. 거기에 계신 부모님들이 평생의 소원이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엄마라는 말 한마디 하는 걸 듣는 게 소원이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누구도 병들거나 아프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몸을 입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아주 기쁜 교제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활에 대해서 누가 소망할까요? 병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곧 죽음을 앞둔 분들, 다 여러분 오늘날 요양병원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죠. 병원에서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더 올린다 만다, 이걸 어떻게 조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젊은 사람도 병원을 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점 허약해지고 병에 걸리기 쉽고 또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몸이 입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도 온전해져야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언제 온전해지나요? 죽을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 죄된 몸에서 벗어날 때. 성경에서 말하면 죽는다는 표현이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봤습니까? 잠들다고 얘기했죠. 우리의 영혼이 잠들었을 때, 우리의 몸이 진짜로 이제는 잠들었을 때,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결별했을 때, 세상의 유혹에서 그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성화됩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거룩한 상태에서 완전한 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부족한데 몸이 완전하거나, 영혼은 온전한데 몸은 부족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죽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가 죽음을 불러일으킨 거지, 하나님은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된 이제 그 이단이나 또는 사이비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잘못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지금 묘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느니 실제 1000년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 먼저 부활했는데 나중에 또 부활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첫째 부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는 것,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 둘째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죠. 첫째 사망은 뭡니까? 이 땅에서 몸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거나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한 자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혼이 부활해요. 그죠? 거듭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심했다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첫째 부활한 자로 살아가다가 첫째 부활한 사람만이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자가 부활하게 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과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7절. 어떻게 그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가? 이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네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7절.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사장이네요. 4장.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신자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가? 먼저 잠든다고 말하죠. 죽습니다. 우리가 몸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몸은 썩어 없어지는 거고 우리의 영혼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영혼은 안 죽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그 순간 즉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계신 곳에 가게 돼요. 그게 14절의 내용이죠.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즉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려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재림할 때까지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때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영혼들은 지금 이미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먼저 죽은 우리의 신자들, 성도들은 다 뭘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하게 될 몸을 기다리면서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15절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어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때 누가 먼저 부활하게 되냐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자들, 그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부활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는 얘기가 17절이거든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리고 주와 함께 계속 있는다. 이 말을 딱 보면은 마치 우리가 휴거라고 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한동안 한국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빠뜨렸던 그 일. 공중에 구름으로 막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 같은 표현인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입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어떤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중에 잠깐 들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고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궁에 있는 신하가 저기 외국에 타국에서 말하자면 외교를 하고 온 왕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궁전에 있는 신하는. 그 궁전 안에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먼 발치 거기까지 왕을 맞이하러 가죠. 그리고 왕과 함께 다시 영광스러운 궁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장면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내용인 거죠.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부활한 자는 히터를 좀 꺼주세요. 부활한 자는 이 땅에 여러분 이 기억이 어떻게 될까? 저는 사실 이거 생각을 좀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이 삶을 기억할까? 기억하지 못할까? 어떨 것 같으세요? 예담이 생각은 어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았던 이 기억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실제로 이 기억이 있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이기 위해서는 이전에 나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생각해보세요. 부활했어요. 근데 마치 영화에서 빛을 딱 보면은 다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잊어버리면 내가 누구의 자녀였고 누구의 아빠였고 누구와 결혼했고 어디에 살았던 사람인지 아예 모른다. 그러면 이건 부활해도 전혀 그러니까 좋지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 기억이 다 지워져 버렸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부활하긴 했지만 과거에 나와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은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럼 이 땅에 있었던 이 추억과 기억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기억은 그대로 고스란히 추억이 남겨 있는데 어떤 것이 없어지냐면 죄와 슬픔과 고통스러운 기억이 없어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소중한 추억과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기억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 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자는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고 영원한 불못으로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부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만 내 혀에 좀 닿게 해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또 한 가지를 부탁해요. 그게 뭡니까? 저 나사로를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여전히 이 땅의 기억과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이 추억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죽는 순간 다 잊어버리면 자기 가족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나사로를 통해서 다시 내 가족을 나처럼 여기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추억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내 남편과 아내가 누구였는지, 내 자녀가 누구였는지 이걸 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없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큰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소망이 될 수 있고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았던 것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너의 수고를 기억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멸관을 준다고 하셨어요. 주님도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겨우 그래도 마지막에 회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살아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남들의 눈치 보기 바빠서 또는 이 땅에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그저 신앙생활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기억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추억들도 여전히 계속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아까 잠깐 번외로 이 부자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명이 있으니 그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곳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잠깐 이걸 보면은 여전히 이 부자는 자기중심적이다 생각이 돼요. 아니 본인을 차라리 다시 보내서 내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될 텐데 여전히 이기적으로 나사로를 시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본인이 가면 되지. 여러분 어쨌든 이 부활하게 된 사람들도 이 땅에서의 추억과 이 땅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국 가서 만나자. 천국 가면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을 볼 것이다. 맞아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남게 되는 이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각오하면서 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하면 잠자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맞죠? 그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늘에 올려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될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구나. 준비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기에 영원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어떤 새로운 시작? 몸이 다시 새롭게 되는 아주 복된 삶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영광스러운 몸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탄을 완전히 소멸하고 가장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두 가지를 합니다. 죄와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또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조차도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그러니까 죄와 악한 것을 다 소멸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부활과 부활 이후의 삶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우리의 기억은 완전히 리셋되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았던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기억들을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소망이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때는 결혼이 없죠, 천국은. 그러니까 뭐 각각의 아주 개별적인 존재로 살겠지만 동일하게 모두와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그때 맞다, 우리 형제님이, 우리 자매님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역자였지, 이분이 내 아내였지, 내 어머니였지, 아버지였지, 딸이었지, 아들이었지 하면서 함께 같이 살고 싶어요. 모두가 다 한 몸으로 살겠지만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 다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성경에는 풍성합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부활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신자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해요. 저는 두 부류의 삶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건강하고 아직 살 날이 좀 많은 자. 여러분, 물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은 건강하고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 부류에 대한 삶을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병들어서 혹은 다른 요인으로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두 개 다 해당되죠. 왜요?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앞두게 될 거고 병들어서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현재 건강하고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은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부활이 있음을 알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거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더 성공해야지,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거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어진 이것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히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게 무엇이든, 오늘로 말하면 흙수저 같은 거죠. 내가 얼마가 됐든 현재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질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상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부활하게 될 때 지금 누리지 못한 것들 다 누릴 것인가?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이 정도 주셨다면 이 정도 가지고 살면 되는구나, 이 정도 허락해 주셨다면 이 정도로 허락해 주신 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삶을 애쓰며 살아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조금만 읽어봐도요, 어디에 사도 바울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가 주어진 시간 다 달라요. 주어진 물질 다 다릅니다. 주어진 건강 다 달라요. 근데 이 안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가 혹은 이 땅에서 현재 병들고
아직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됩니까? 뭐 기껏해 당신은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제는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날, 죽을 날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실까요? 이런 분들은. 그냥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는 자들도 이 땅에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루를 살아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돈이 많고 정말 세상에서 성공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건강하게 한 100세까지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은 주를 위해 한 게 없어요. 주를 믿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다 누리며 살아서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대로 그 짧은 순간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삶이 더 값지냐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게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여준 이 의미이기도 하죠. 훨씬 더 영광스럽고 같죠.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이제 수련회 때 보고 싶었다고 했던 다큐멘터리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 이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 내용이 아주 좋은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영화 주인공의 다큐멘터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분이죠. 암으로 돌아가신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36인가요? 7에 사기 대장암에 걸렸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이라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런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항암 치료를 다 받고 나서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온몸에 다 퍼져서 이걸 의학적으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몸에 있는 장기를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 수술을 한 다음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눈을 뜨고 처음 했던 얘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해야 한다. 모든 장기를 다 드러냈어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분이 죽기 직전, 돌아가시기 10일 전에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기 10일 전에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 영화가 한국과 캐나다에 방영됐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또 회심하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관희 집사님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 저도 제 가까운 분 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요. 너무 멋집니다. 이것도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이 한 주 동안 잊지 않고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